계시록 18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8 verse 1 through 3.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잘 썼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제 세계 역사는 마지막 역사의 장을 기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세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말세가 무슨 뜻이에요? 말세가 많이 주시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말세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도 안 믿는 사람도 세상을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구속사를 만지시고 지금부터 약 1960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 이상에 계셨으니까 하늘나라 가시면서 바로 이 세상은 말세에 들어갔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나라 가질 터인데 우리 인생의 구속 사업을 다 마치셨는데 그러면 주님의 왕국을 그 다음 순서는 세울 때가 아닙니까? 그럼 언제 주님의 왕국을 세울 겁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해야 할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이 예수님 제자들이 당시에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남은 것은 주님의 나라를 건설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왕국을 건설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그건 무슨 뚱딴이 같은 소리를 하냐? 내 나라를 건설하기는 뭘 건설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도 왜 다들 혹시 그러셨을까? 그런 눈치네. 아이고 주여. 그 사실을 부인 안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기와 때는, 그러니까 그 시간과 날은 아버지의 권한 속에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러세요. 근데 나한테도 계속 어디서 메시지가 와요. 지금 거의 에브리 위크 주님이 이제 9월 달에 오신다고 또. 여러분, 제발 속지 말아요, 다 같이. 9월 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내일 크리스천 스쿨 지금 한다고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리고 이렇게 다 준비해 놨지만 여러분, 집에 가는 길에 주님 오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공중 재림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몰라요. 자, 왜 이 얘기를 서두에서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와 그 날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 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할 일이 뭐야 그러면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우리 공부했죠. 그 당시에 그때가 언제 하려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지 한 20, 30년밖에 안 됐을 그 무렵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진 줄 아세요? 주님이 그들 시대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성도들이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실 줄로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직후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말세지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제는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파워풀한 리더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이 완전히 케아스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7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 했어요? 이 모든 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자가 임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17장에서 앞으로 세상을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데 거기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앞장서면서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종교라는 이름, 크리스찬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회가 앞장서서 적그리스도를 지원하지만 결국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해요. 그게 11장이에요. 18장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과 불신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냐면 주님의 지상재림으로. 그래서 18장은 적그리스도의 캐피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이요 상업 코머셜 중심지인 적그리스도 그 도시가 멸망을 당한다. 그 도시가 멸망당한다. 그 말은 그 도시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추종자들과 불신자들이 멸망당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9장은 무슨 장이 벌어질 것이 여러분 이해가 추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19장은 무슨 장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주여 그거 열어봐야 되겠어요. 이제 주님이 영광 중에 지상에 임하는 사건이 전개되죠. 자 그래서 오늘 18장은 잘 들어봐요. 앞으로 세상을 7년 동안 막강한 사탄의 배후의 세력을 가지고 배후의 여러분 하나 보세요. 사탄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약하지만 나와 여러분 사람보다 강한 자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모세가 던진 지팡이만 뱀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이집트의 마술사 매지션이 누구의 힘을 가지고 기적을 행한 줄 아세요? 사탄. 이집트의 마술사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똑같이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탄도 할 줄을 봤기 때문에. 사탄은 그 힘을 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래서 왜 사탄이 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앞세워서 그의 욕망을 잠깐 달성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사탄의 형상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 온 백성이 그 앞에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신, 왕 중의 왕이요 주들 중에 주시요 나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왕으로 임하셔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하셔요. 그 내용이 바로 18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상업적인 도시의 멸망이요 동시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멸망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때까지 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멸망이 바로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절에서 8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상업적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망하기 직전에 어떤 컨디션, 어떤 상태인가를 그때까지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과 땅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파워를 대변하는 이 정치적 상업적 중심지인 바벨론이 어떤 모습인가를 1절에서 3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일들 후에는 거짓 선지자는 멸망이죠.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천사예요. 천사는 천사예요.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다면, 여러분, 천사보다 강하시고 만물의 창조주시고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온 지구가 그 영광으로, 그 천사의 영광으로 인해서 환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은 이제 19장에 오셔요. 천사예요. 천사의 영광이 이 정도라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께서 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겠는가.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는 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에게서 빛이 비쳐요. 광채가.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다 참 이렇게 특별히 우리 자매들 결혼해가지고 여러분이 처녀 때 꿈꾸었던 그런 남편들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건 에이맨이고 프레이즈 더 로드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남편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믿는 자의 신랑으로서 정말 이 땅에 한번 오신 날을 생각해 봐요. 행복해요, 안 해요? 자신 없어.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천사의 영광도 이러하거든. 주님의 영광은 어떻겠는가?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요, 영적으로 우리 신랑이시요,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줄 아세요? 그 소망 때문에. 다 같이 그 소망 가지고 사세요. 이상의 소망, 그건 정말 안개와 같아요. 안개. 아침에 어떨 때 걸으면 얼마나 안개가 짙게 했는지 다른 데가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안개, 1시간 후면 걷다가 벌써 중간에 걸으면 그 안개 사라져요. 이상의 영광이 다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3절부터 24절부터. 이상의 모든 것은, 영광은 잠시 풀같이, 그냥 꽃같이 금방 시들어져 버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헛된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썩지 않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목표가 달라야 돼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obsession을 두고 살아냐에 따라서, 여러분, 꼭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주님, 그러면 주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오, 세상에 주님이 못하실 거, 모르시는 거, 안 계시는 거, 주님에게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한번 이걸 생각해 봐요.
얼마 전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 이거죠. 외롭다. lonely. 근데 그리스도인은 cannot be lonely. 왜? cannot be 혼자가 아니거든. 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사시기 때문에 lonely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lonely 크리스천을 어택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lonely 크리스천인 줄 아세요? 자기는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세상 사람들 본을 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텅 비지요. 허무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머세이드 벤츠를 타고 다니고 무엇을 타고 다니고 아무리 무슨 날 해도 그들은 텅 빈 껍데기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머리가 텅 비었어요. 그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그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그 어디에 있어요? 시편 49편. 그렇지. 이렇게 성경적으로 답변해야 돼. 성경에. 자, 이제 1절에 보면 그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리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 집이 되었다. 자, 여기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리되 여러분, 이 천사가 보세요. 다주관서로 했어요? 힘차게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55편에 가보면 내 목소리를 날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에 마이크로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몇 명을 놓고 설교를 하셨어요? 아이고, 주여. 5,000명 뿐이었어요. 여자아이들 빼고 여자아이들 다 합하면 몇만 명이죠? 그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설교 칼버트 목사님 교회 가니까 성경 노래하면서 You must repent to yourself. Why are you waiting for somebody come to say hello to you? Why don't you go first to say hello to them? 이러고 다니는데 나는 이러고 다니는데 어떤 한국 사람 전도해 놓으니까 저 목사 왜 저렇게 고함을 쳐?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은 난 도대체 설교하면서 도대체 뭔 소리를 혼자 하고 있는지 진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분명히 알아듣게 전해야 돼요. 다 같이.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우리 주님이 마이크 놓는 상태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픈 이렇게 이런 안에서가 아니고 밖에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목소리를 내실 것 같아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목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사실 목소리가 커갖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 제 녹음을 하니까 하는 것이 참 그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천사가 우렁찬 목소리를 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확신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보는 하늘과 땅은 패스 어웨이, 없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 말은 점 하나 찍는 게 해가나 이게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1.1획도 다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세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는 AD 95년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사실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무너진 것처럼 현재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현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이 바벨론이 멸망 지금 한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선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천사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오되, 우렁찬 음성도 부족해갖고 힘차게 외쳐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져도다. 두 번을 반복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을 저 큰 바벨론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한 왕이 세계적인, 그러니까 물론 역사 이르로 바벨론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왕국이 있었고 페르시아 왕국이 있었고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리고 왕국, 로마 왕국이 있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비교할 수 없는 세력이에요. 이 지구 땅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을 곳이 없을 만큼 그런 파워풀한 영향을 미쳐요. 보세요. 지금은요, 글로벌 시대라 어느 한 나라가 문제가 있으면 한 나라로 끝나요, 안 끝나요? 세계에 바로 영향을 미쳐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뭐가 발표가 되니까 막 일본, 한국 주가 막 무너지잖아요. 이제는 한 나라가 한 나라로 끝나질 않아요. 온 세계가 영향을 받아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 이 큰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진짜 큰 바벨론. 얼마나 큰 힘과 세력을 행사할 것인지.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앞에 무너졌다는 10장에 나오는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멸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의 멸망, 적그리스도와 정책의 멸망. 또 어떤 해석은 그만큼 이것이 분명함을 강조하다는 거. 뭐 어떤 해석을 해도 doesn't make any difference. 큰 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멸망하기 전에 이 컨디션, 이 바벨론의 모습을 봐요. 뭐라는 거니? 그녀가 이 바벨론을 가리켰어요. 정치적인 코머셜 바벨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마귀들이 사는 집이 됐어요.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별짓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영어로 보면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라서 더러운 영.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 바벨론이 완전히 사탄이 사는 집이고 그냥 더러운 영들이 사는 그냥 집이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 컨디션이 얼마나 처참하신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더러운 영, 귀신 들리면 막 토하고 쓰러지고 기머리가 되고 장님 난리를 했잖아요. 얼마나 요란했어요. 그 무덤에 있는 귀신이, 여러 귀신이 들린 아마 사슬로 묶어놔도 어땠어요? 사슬 다 뜯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정책인 바벨론이 사탄들이 사는 집들이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이 사는 거처가 되니 한번 그 상태가 얼마나 처참하고 기가 막힐 거지, 기가 막힌 상태가 될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의 속을, 온갖 거짓 영들의 속을 그야말로 악하고 거짓으로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추악한 도시, 추악한 백성의 모습으로 전락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거처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세요. 2. 자, 에베소 2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딱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헤비테이션, 하나님이 사는 집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사는 집, 하나님이 사시는 집, 그 차이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앞으로 멸망당할 이 적그리스도의 수도인 이 바벨론,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정치와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 그 수도와 그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사탄의 집이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거처가 되고 부정한 것들, 모든 더러운 새들의 집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영향 아래 있었냐면 사탄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시는 집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구가 되어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는 거, 이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야, 화이트하우스. 거기 가보면, 어이구매, 미국에 돈 많은 부잣집만 더 못해요. 우선, 이런 낡은 집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저 300년이 다 돼간 집에 사는 사람 있어요? 저렇게 200년이 넘는 그 낡은 집이에요. 화이트하우스. 왜 화이트하우스라 이제 페인트가 하얘니까. 저는 오랜 세월 동안을 그 근처에 살았어요. 화이트하우스 근처에. 가고 싶으면 항상 가볼 수 있는 자리에. 그 화이트하우스 별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집이 유명하냐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유명해요 안 해요? 지금 서양 사람들은 알기를 무섭게 알겠지만 나중에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다 같이. 여러분 자신들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다 같이. 제발. 그 의미를 아는 사람 다 같이 하면. 오케이. 모르는 사람은 뭐 할 수 없고. 저는 알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 한가지로 말하면 부정하고 타락한 방법으로 온갖 부를 축적하고 그러니까 온갖 재물을 모으고 전부 부정한 방법, 더러운 방법으로 사치가 극도에 이를 것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주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적그리스도의 수도 이 바벨론,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이 이런 부정한 수단으로 재물을 모으고 사치가 극도에 이를 것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진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 다시 돌아올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여러분 7절을 잠깐 봐요. 7절에 보면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 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온갖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그들이 세상에서 사치를 당하고 누린 만큼 이건 만큼 2배나 더
자, 여러분,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18장 우리 그 8절에 보면 8절 보세요. 그 6절에 보면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몇 배를 그녀에게 갚아주라 했어요? 2배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제 임해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 휴거에 가시고 이 땅은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컨디션이 완전히 사탄이 사는 집들이고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치에 날뛰는 그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그들이 범한 행위를 2배나 갚아준다 그랬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공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러나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고 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날 것을 미리 우리가 알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어느 순간에 다시 오실 줄 모르는 그 주님에게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가 있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할지 항상 그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크리스천 스쿨을 위해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